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노아는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노아와 같이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패역하여 악을 행하고 그 땅에 악이 관영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홍수의 흔적들이 지구의 곳곳에 남아 있고 또 많은 전래되어 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대홍수가 있었음을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유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각 지역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방주를 볼 때 방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규격이 뭐로 나와요? 네, 규빗이라고 나오는 규격이 나오는데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옛날엔 자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빗을 잴 때 어떻게 한 규빗이 뭐냐면 장정이 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 이것을 한 규빗으로 그렇게 측정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다르고요. 이 규빗도 이집트에서의 왕궁의 규빗과 일반 평민의 규빗이 달랐어요. 그래서 일반 보통 규빗은 44.5cm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그 당시 이집트의 왕궁의 규빗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게 그렇게 환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고대의 이야기들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그 수치로 환산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치고 추측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배를 생각해 보자면 그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거예요. 폭은 23m, 높이는 14m.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배 용적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한 32,800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 32,800톤은 중형 항공모함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런데 이 배에 보면은 최적의 사이즈의 그 안전하고 또 파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최적의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을 인류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나중에
더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해양사관학교 쪽에 있는 해양연구소에서 이것을 해봤었는데 이 방주의 이 전체 사이즈가 가장 안전한 사이즈.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파도가 친 것 중에 제일 크게 기록된 것이 32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규격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심지어 이게 43m까지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그 사이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폭이 길이가 6배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복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 정말 뛰어난 것을 현대 컴퓨터를 작업으로 해서 발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고대에 그 예전에 노아가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세상에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애씀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방주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1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20년 동안에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이 쭉 창세기 6장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노아가 셈, 함, 야벳 아들들을 낳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 방주에 누구누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누구까지? 며느리까지. 그래서 근데 노아가 아들을 낳은 게 언제냐면 노아가 502세 때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 600년에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기록에 보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이 아들을 낳은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가 102세 때에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홍수가 지나고 몇 년 후에 2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근데 보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평균 수명이 913년이에요.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뭐가 줄어들까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나이가 500으로 300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15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세라도 젊은인 거예요. 물론 지금의 환경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훨씬 좋았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이 사실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110년이 맞다 또는 100년이 맞다 아니다 여기 보면 며느리도 들어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 며느리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니까 훨씬 그거보다 더 짧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에 반박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며느리들까지 들어가도록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뭐 몇 년이다 어쩌다 이것 가지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에서는 우리 목사님 120년이라 그랬는데 정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네?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즈가 어떻든 그것이 얼마나 지었든지 얼마 동안에 지었든지 간에 이것이 금방 순식간에 됐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이야 나무를 자르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쉽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무를 자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벌목공들이 돈이 꽤 많이 번다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힘 좋고 뭐 이런 젊은이들이 벌목공으로 일을 하면 수입이 꽤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도구도 변변치 않은 때에 나무를 잘라서, 그래서 그 나무를 다듬어서,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처럼 멍청하고 미련한 일이 없으며 너무나 어리석은 어이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또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또는 하나님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준비하라는 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텐데, 노아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오랜 수십 년에, 또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루하루를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성실하게 노아가 그 시간들을 채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정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현재의 삶에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도 땅의 깊이에 비례하죠.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얕게 해도 될까요? 깊이 파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한순간 한순간에 성실함이 없으면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매일간의 한순간의 성실함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시편 71편 22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성실이라고 하는 건 faithful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믿을 수 있음,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늘 꾸준하게 신실하게 아주 faithfulness가 가득한 그 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또 시편 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서 의는 righteousness고 그 다음에 성실함을 NIV 버전은 integrity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꾸준하게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주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집이 먼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허겁지겁은 아니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거리를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 10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잠이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날 주일 아침부터 일단은 뭐가 나빠? 기분이 나빠. 머리가 아파. 짜증스러워. 왜요? 어저께 충분히 뭐 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과정은 예배를 드리는 데의 과정은 예배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보세요. 때로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은 그냥 앞에 드러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는 최소한 그 전날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아니 사실은 한 주간 내내의 삶의 시간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준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서 오면 당연히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그게 쏙쏙 잘 들린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위로받는 게 사도 바울도 전하는데 그런데 두기고가 이게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얼마나 그게 피곤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해요. 현대의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밥 짓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종종 햇반을 애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겠어요? 또 현대에는 많은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그냥 사다가 금방 데우거나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간편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엔 어떤 농작물도 그렇고 또 짐승들도 그러니까 육류들도 빨리 기르기 위해서 닭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먹여요? 성장 촉진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 농작물들이나 또는 그 가축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인간이 잔인한 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닭 같은 경우 또는 짐승들 아주 좁은 데에 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그리고 잠을 자지 않게 하고 계속 불을 켜고 그리고 계속 먹게 해가지고 빨리 목적하는 대로 살찌워서 그것을 빨리 시장에 내다 팔도록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비즈니스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장현이 병아리가 알을 까고 부화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그냥 빠르게 생략해 버린 결과로 많은 부작용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호르몬제나 성장 촉진제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오염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자폐나 또는 사람들의 많은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게가 있어요. 햄버거 가게인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어유 그렇구나. 여러분들 계시네요. 근데 이 인앤아웃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여기가 그 매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가서 뭐 얘기를 들어서 먹어봤는데, 근데 이 패스트푸드 식당인데 여기에서는 우선 거기서 소들을 가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넓은 농장에서 자유롭게 직접 풀을 뜯어먹게 하고 거기서 자란 소들로 직접 기른 재료들로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매장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공한 그러한 기업인데, 근데 이 인앤아웃이 뭐냐? 인앤아웃이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이게 뭐예요? 인앤아웃. 여기에서 따온 그런 것이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매장을 보다가 이 컵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컵 아래에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컵에. 그래서 누구라도 이걸 마시면서 혹시라도 그걸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듯이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거나 잘못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오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만 요구하게 될 때 애들이 많이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한 방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나 또는 부모나 여러 군데에서 성적만을 요구하고 결과만을 요구할 때 아이들이 갖는 많은 유혹이 뭐냐면 컨닝하는 거예요. 치팅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성실하게 내가 공부하고 애쓰지 않아도 남의 것을 가져다가 또는 베껴다가 좋은 결과를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거든요. 논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또는 남의 것을 슬쩍 가져다가 논문의 내용에 넣거나 연구 결과로 집어넣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문지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는 그 과정들, 연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들을 갖다가 베끼고 쓰는 이런 것들. 또 물론 요즘에 학생들 에세이 쓸 때 많이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카피해서 붙이고 카피해서 붙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발달하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서 그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법이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단순히 마지막에 그 결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앙에 이르는 것도 우리는 바라는 것 신앙에서도 어떤 인스턴트 금방 뭐가 되고 빨리 직분을 얻고 그래서 뭐가 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위험해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지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떠한 책임을 맡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고, 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꼭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꼭 가난한 집의 목수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부잣집의 귀족 집안에 그런 데에서 편안하게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자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 순간순간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채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생략될 때 그 사람은 잘못되거나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도록 임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사춘기, 보통 옛날에는 한 10살만 돼도 아버지 도와서 일하고 그랬으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목수로서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보면 보통 장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우리는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장인들이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정말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우리 조 권사님이 케이크를 저렇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와 연습과 또 훈련과 과정들이 필요했을까? 또 우리 영건 형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까지는 사실은 늦게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 저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바라볼 때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어떠한 선물을 해요. 근데 그 선물은 그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 그것을 사서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찌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아내는 말라가고 저는 살찌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위해서 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손질해서 다듬어서,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참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고 나눌 때마다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전하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앞에 나서 찬양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때로는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괜히 오해 전혀 안 하겠지만 오늘 너무 아름답게 잘했어요. 근데 때로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정도 실력 가지고 나와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로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외형적인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성실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쓰고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 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옆에서 집안을 돌보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함으로 한 것,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거기에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내면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집중하는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봐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요. 근데 여기에서 오래 목회하고 또 전하다 보면 이렇게 눈빛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알아요. 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아세요. 어떠한 과정을 겪고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아주 디테일한 깊은 내면을 아십니다. 때로는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일 수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에서 1불, 2불, 3불 그 작은 돈이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예물, 그 모든 과정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불과 2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2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면서 너희는 많은 것 풍성한 것 가운데 적은 것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가장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말세 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언제 홍수가 오냐고. 어쩌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여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고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홍수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셨고,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다듬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배를 밑부등부터 해서 무려 3층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기까지 그 수많은 수고와 과정들, 그 엄청나게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한 톱질과 대패질을 만약에 등한히 여겼다면 노아의 방주도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역청으로 그 나무의 틈새들을 메꾸지 않았더라면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그 배가 온전히 떠있지 못하고 물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침수되어 버렸을 것이고, 그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날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도 큰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밥을 짓는 일이든 무엇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나중에 큰 풍랑이 왔을 때 파도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그 배를 짓는 그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큰 물질을 가진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한순간 한순간, 삶의 매 순간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듯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그 믿음의 장의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노아와 같이 그 방주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감당할 때 그 집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정죄함이, 재림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